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제 인생의 제2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의 1막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거듭나게 됐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신분과 달리 저의 상태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제2막에서 큰 태풍이 한번 지나갑니다. 바로 구원을 의심하게 됩니다. 거듭난 이후 어느 순간 제 삶을 돌아보니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믿음 생활을 더해갈수록 전에는 몰랐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정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것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머리로 받은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구원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심각해지더라고요. 두려웠습니다. 그때가 거듭난 지 약 5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때까지 모든 것에 열심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제가 구원받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웠습니다.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관계와 업적을 생각하면 제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하기가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보며 깨달은 것은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구원 상담을 해 주신 분에게 용기를 내어 찾아갔습니다.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여러 말씀으로 상담해 주셨는데 답답한 제 마음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도하면서 저의 답답한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설했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하는 중에 순간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제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어서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두 말씀 속에서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 약속 또한 변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제가 한 약속이라면 저의 어떠함에 따라 구원의 사실이 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5장 10절 말씀에서 이런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었구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려고 부단히 애를 썼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하염없이 깨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이 일후로는 저는 더 이상 거듭남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거나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구원은 저의 상태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건과 같았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은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시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잡은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같이 급히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가 표식이 됐습니다. 비가 있으면 넘어갔고 비가 없으면 그 집을 덮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때 설상 피를 바른 집이라 할지라도 옆집에서 피를 바르지 않아 죽어가는 비명소리를 듣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집도 넘어갈까란 의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발랐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어게인, 즉 거듭남의 의미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자녀된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자녀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된 신분은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약속의 성령이 인치심으로 확실한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여 저의 인생 이막은 구원의 뿌리를 확실히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 이막의 이야기에 혼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받았다가 잃어버리거나 회개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구원에 대한 확신이 계속 흔들린다면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구원의 확신 이후 마치 나무를 심을 때 뿌리가 제자리를 잘 잡도록 하기 위해 약간 흔들어 흙을 도두어 주는 것과 같은 과정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신적이고 패배주의에 빠진 삶을 살았습니다. 저에게 비추는 빛이 흡수가 되어야 하는데 제 몸에서 굴절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산막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제 산막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아직 거듭남의 확신이 없으시거나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와 로마서를 기도하면서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